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 곡 다 하고 나를 부르신 자가 우리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
기쁨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조소영 장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느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한 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에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이 또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귀한 출발점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려와 위로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설교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가 흘러넘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막상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사실은 성경 한 번 펴지 못하고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 한 몇 분 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요. 무슨 기도입니까? 많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또 이 기도하라는 이 설교가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올렸던 말씀 묵상 중에 3분의 기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 제목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날씨가 추워져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수도관이 얼 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 틀어주라고 방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듣고 물을 조금 틀었더니 정말 수도관이 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의 수도관이 얼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지 못해도, 기도를 몇 시간 하지 못해도 하루하루 조금씩 성경 한 장, 또 차 안에서 찬양 한 곡, 카톡으로 받는 오늘의 묵상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한 방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보는데요. 은혜의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멘을 안 하시던 전 집사님께서 아멘을 하셔서 저는 속으로 집사님께서 기도에 부담을 많이 가지셨구나.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분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시고 성공의 신학자면서 가장 유명하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이분의 말씀이 영향력 있다는 것을 정평이 나 있고 많은 책도 쓰셨고 저도 젊었을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7년 동안 저에게 정성을 다해 편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의 끊임없는 격려의 말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예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하면 말과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먼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인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설거지를 했다면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그런 설거지라 할지라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혹시 딸이 있다면 예쁘다는 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예쁘다는 말을 들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항상 우리 보배를 보면 용돈을 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또 용돈을 주셔서 보배에게 제가 그랬죠. 너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10분의 1 정도 되는 5불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저희 보배가 하는 말이 그럼 저는 하나님을 완전 믿으니까 10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유교 불교 문화가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 칭찬이 참 인색하죠. 군자는 과묵해야 된다 생각하는 느낌인데요.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이라면 완전 무뚝뚝감이 그지 없을 것이라 믿는데요. 성경 문화, 기독교 문화는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춘기 딸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내가 혹시 맛있는 반찬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꼭 표현해 주시고,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아내와 딸을 먼저 챙겨 주시고, 나갈 때도 혼자 나가지 마시고 아내를 끝까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떻게든 장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집에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다 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육이 양이었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야단 같은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격려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충분히 받아야 될 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외롭고 삶이 고달픈 것은 아닐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로해 줄까 생각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이웃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책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렇게 교회 문제를 지적하기 고치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지적해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칭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유익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잠언 15장 30절에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칭찬과 따뜻한 말, 격려를 해주면 뼈에 영양소가 공급이 돼서 뼈가 아주 건강해진다. 글루코사민 같은 것을 안 먹어도 골다공증도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아주 단단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보약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칭찬하고 왔습니다. 넌 참 괜찮은 목사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참 괜찮은 분입니다. 괜찮은 집사님입니다. 네.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보약보다 대단한 보약이죠. 돈 들지 않는 그런 보약입니다.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보약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하는데요. 칭찬을 받을 때 에너지가 나와서 두뇌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Q가 100에서 120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격려를 해주는 방법은 바로 몸과 행동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말로 영향력을 주는 것은 40%라면 이 행동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은 60%라고 합니다. 다른 견해는 이 말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말이
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신뢰를 주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를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황용현 목사님의 격려의 파워를 체험하라는 책에서 특별히 5가지를 제안하시는데요. 먼저는 껴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신뢰가 더 생기는 것처럼 이런 스킨십이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손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성경에서 격려와 위로의 사람을 찾자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일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이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이기도 한데요.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돈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 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마리아와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이 땅에 계시며 전도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바나바는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격려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예배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누이에게 있었던 집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내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기독교 교회사 역사의 첫 예배당이 되었고요. 기독교의 장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하는 바나바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베드로의 수제자기도 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대필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아들처럼 사랑받고 친밀한 동지가 되기도 하고요. 마가는 후에 애굽으로 가서 아프리카 첫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있는 콥틱 정교회가 있는데 이 콥틱 정교회 교부가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누이는 마리아는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이 가족에게 엄청난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항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나바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제자들만큼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것을 팔아 섬겼고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요란을 떨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도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또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일수록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5일 만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사람들의 눈에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과거 그를 알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폐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향 다소에서 있으면서 그의 영성은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결국 그가 회심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셈인데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당시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왔다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7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는 바나바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 그리고 마지막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역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렇게 한 1년쯤 함께 목회를 했는데, 성경인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바울이 앞장서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는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아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세워놓고 자기는 무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격려,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쓴뿌리를 우리 내면에서 뽑아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기를 애쓰고 또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오늘은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축복성을 여러분을 위해서 좀 불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불러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가든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런 위로와 격려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로하심이 격려와 칭찬이 오늘 날마다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삶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칭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 안에 나와서 주님 안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위로를 칭찬과 격려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히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자기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참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이름 한번, 동철아,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요. 넌 참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 윙크 한번 하시고 이렇게 딱 제가 거울을 보니까 어색하지만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보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우리 새롭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넉넉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또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